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2m 정도 자리를 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2020년 4월 19일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주일날 2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만나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절망과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 평안과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34번입니다.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받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 저희들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세범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영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소생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의로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회개하는 온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회개하며 우리가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참으로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감사가 넘치며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인조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치 면에서 하나님 새로운 일꾼들 뽑았사온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백성 두려워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또한 기도하며 주여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재단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 더욱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기관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충성된 일꾼들 주님께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들 이 시간 말씀을 받고자 할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주여 하나님 단위에 세우실 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주시고 능력을 질변하다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증거하시기에 조금 더 부장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 생명의 말씀 저희를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기에 부장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산나 성가대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드릴 때 하늘에서 날리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 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그럽니다. 다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김용관 담임 목사님께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절대자 초월자이신 하나님, 상천하지 홀로 원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해드릴 때 기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산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 나왔사오니 주여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음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서둘러서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반갑게 맞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한 번쯤은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매년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26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세상 떠난 사람 몇 명 정도 된 줄 아세요? 6,200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데는요, 순서도 없어요. 그냥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부으면 그냥 가야 돼요.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을 찾아오면은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어요. 죽음은 필연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못 받을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믿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내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증언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는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 오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엠마오를 내려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2km 좀 떨어지는 그 동네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내려갔었을까요? 그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든지 아니면 연고가 있는 곳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자, 그들이
내려가는데 굉장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힘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그들이 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이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내려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대화하는 그들에게 끼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최근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 선지자로서 큰 일을 하셨던 분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실망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깜짝 놀란 소식을 듣기는 했다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빈 무덤까지 보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또 우리 동료 가운데 제자가 거기 가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은 그 부활을 실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부활에 대한 소식은 들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또 증언했다는 얘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슬픈 기색을 하고 힘없는 발걸음을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나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하고 어떨 때는 똑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주님이 거기 가까이 오셨잖아요. 그들이 지금 보지 못한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늘 우리 곁에 계세요.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들이여 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즉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그 죽은 예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여서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었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구약성경밖에 없었죠. 구약성경에 사실은 예수라는 그런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라는 말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의 그 글과 또 선지자의 그 예언서를 다 설명을 하면서 여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풀어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부터 이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거 아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다는 말은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은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곧 예수시라고 말씀하거든요. 또 3장에 읽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 권세를 물리치실 것이고 그 말은 여자의 후손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왜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의 3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 지은 벌거벗고 부끄러워하던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까 가죽옷이 바로 예수예요. 가죽옷이 그냥 만들어지나요? 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또 가죽옷이 되셨다는 거예요. 4장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4장의 말씀에 가인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죽일 것 같다고 두려워하는 그 가인에게 표를 만들어서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표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6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등장해요.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거기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 부름받아 구원했던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또 12장에 그 유월절 어린 양 희생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증오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당신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내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기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제물이 전부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또 대속죄일에 거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백성을 위해서 피 뿌려 제사할 때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를 창조하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민수기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민수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또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거기 민수기에 반석이 나와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요. 또 여러분 성막에 나옵니다. 성막에 거기 모든 금등대나 떡상이나 당단이나 또 법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함성가지 죄도 예수고 민수기의 목뱀도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온통 성경 속에는 예수가 사람 꿈틀거리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러한 장면밖에 없어요. 성경을 한번 짜보세요. 물에 젖은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짜면은 그곳에서 예수의 피가 보혈이 뚝뚝뚝뚝 하염없이 흘러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말씀하고 외워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전부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또 다시금 그분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우리의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거기 성경에는 역사도 나오고 율법도 나오고 성경에는 편지글도 나오고 또 시도 나오고 또 묵시록도 나오고 여러 형태의 장르가 기록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요 모두가 다 예수 시편 잠언 전도서 다 예수예요.
예수로 부어야 맞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로 다 풀어줬어요. 결국은 너희들이 따랐던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요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뜨거워졌다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뜨거워졌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케마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임신한다는 말이에요. 임신한다는 말은 생명이 잉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언제 거듭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10년을 예수 믿는다고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그거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이걸 거듭났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 풀어준 거예요.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말씀을 예수로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거든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 그 밭은 그러면 뭘까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씨는 그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비유의 말씀에서 문제가 있는 건 뭐예요? 마음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렇죠. 예수님이 14번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들이 그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또한 앞으로 되어질 하늘나라 그 문제, 재림의 문제까지 다 얘기했건만 그들이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씀을 은혜를 못 받았던 거예요. 심지어 지금 천사들이 얘기했고 또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다 보고 그것들 얘기를 해줬건만 그때까지도 안 믿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 무뎌져서 그들의 마음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요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받침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참으로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은요 마실 물을 사모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간절히 먹고 싶어 하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로 거듭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닿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더이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은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시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활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고 말씀도 들었건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깨달음도 없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들의
불 내린 것도 없고 뭐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지게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었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가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슬픈 기색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곁에 계시지만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믿음의 영안이 가려져가지고 볼 수도 없고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옆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했잖아요. 볼게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약속했잖아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주님이 여기 나타난 것을 봤다는 분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신 거예요. 그럼 안 봤다고 안 계실까? 천만의 말씀. 주님의 약속대로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곁에 계시고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대화하고 있건만 곁에 있건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의 단맛을 그리고 주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리하여 내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참으로 변화받고 은혜받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들이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얘기하다 보니까 엠마오 동네까지 거의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실 것처럼 그냥 지나치려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날도 좀 들고 이렇게 먼 길까지 걸어오셨는데 우리 집에서 하룻밤 머무르다가 가십시오. 유하다가 가십시오. 그렇게 이제 정식으로 초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같이 이제 세 사람이 오다가 동네에 다 도착했어요. 가까이 왔어요. 그들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들이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따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의 집을 어떻게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더 멀리 간 것처럼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셨다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5절까지 읽었는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 벌써 어디 가 계세요? 예루살렘에 가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쪽으로 지금 엠마오는 서쪽이거든요.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서쪽으로 계속 가려고 했다는데 서쪽에 목적지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제스처를 취하셨을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좀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더 이모하십시오라고 초청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초청하니까 예수님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나 바쁘다고 이렇게 얘기도 않고 나는 딴 데 가봐야 된다 그런 말씀도 않고 누구 만나야 된다고 그런 말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들에게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날도 전부로서의 우리 집에 거기 와서입니다. 주님하고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주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짐을 체험하고 주님하고 더 머무르고 싶었던 마음,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거기 말씀 보면요, 주님이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며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해서 선택했다. 그러면 그게 전부예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모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주님을 지금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고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있는 시간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진정한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란 참 묘해요. 어쩌다가 주일도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기가 아주 쉽고요. 한두 달 예배 안 드리다 보면은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까지 깜빡 잊어버려요.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신 분들이 한두 번 빠지면은요, 몸이 그냥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몰라. 일주일 빠지다가 잘 나오신 분이 새벽 기도 하면 몸이 천근만근 것 같아요.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 싶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멀리하면 안 된다. 주님, 날도 좀 모르는데 오늘 밤은 주님하고 꼭 같이 유하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마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진짜가 변화를 체험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나더러 황금 열관을 쓰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하면은 바쁜 내가 어떻게 그런 하찮은 일을 하겠느냐. 나는 그런 시간이 없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보다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노예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고 싶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날이 저물고 밤은 깊어가는데 그 시간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날도 저물고 깜깜한데 어떻게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25리 길이잖아요. 그러나 엠마오까지 올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은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너무 가볍고 날아갈 것만 같아서 금방 도착한 거예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금방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오셨습니다. 36절에 여러분,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두 제자는 다시는 엠마오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시간이 없었어요.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여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나 엠마오라는 곳은 온천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에 온천이 있는 곳은 관광객이 몰리고 아주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낙심시켜서 원수 마귀는 엠마오에서 손짓하고 있거든요. 이때 힘없이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거든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머물러 떡을 떼어주시므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내게 다가오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심으로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한평생을 후회함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회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10분의 1을 주의 것으로 선별하여 11조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의 하늘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축복의 주인공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받아주옵시고 우리 감사의 간절한 그 고백을 진실된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당의 물도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신방원금 드립니다. 목장금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향기로운 애물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지금부터 사순절 특별새벽기도에 승리하신 분들에 대한 승리패 수혜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칙은 승량합니다. 고명의 고일현, 강현주, 박연아, 구정식, 구복호, 권은주, 김광수, 김강희, 김덕수, 김명순, 김병혜, 김선미, 김선희씨, 김선용, 김신순, 김영희, 김인숙A, 김정숙비, 김정훈, 김종자, 김찬주, 김현미, 유지연, 문현숙, 문정숙, 박만식, 박순환, 백악산, 백강산, 서혜순, 손일영, 신현순, 신영옥, 신순영, 안병태, 양명순, 유영선, 이경란, 이경미, 이금숙, 이기화, 이영애, 이혜정, 이희구, 임혜숙, 전옥순, 정성희, 정임순, 조순남, 지영선, 최민옥, 최옥자, 황소자. 이상 2부 대표 김선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패 김선희 집사. 귀하는 2020년 사순절 특별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셨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4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밀천교회 담임목사 김용관.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 월석 기도는 5월 1일 금요일 있습니다. 2부 3부 예배시 새벽 기도 승리한 승리패를 드리겠는데요. 3부도 계속 진행합니다. 유전도의 원래가 3부 예배 후에 분당에 써 있습니다. 또 24일, 4월 24일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수백 교회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8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전국의 그 네트워크로 수백 교회가 함께하는, 수천 교회가 함께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45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믿노라고 하면서도 가끔은 세상 일에 시달리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옛마음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게 해주시고 준비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주위에 아버지 전에 나와 영과 제를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엠마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엠마오로 자꾸 내려가고 싶은 우리들입니다. 주여 주여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도 기쁨도 별로 없고 또 주님 앞에 찾아오는 발걸음도 가볍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여기 제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게 특히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서로 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수로로 만지시고 깨끗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의 질병 약한 부분들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보양없는 유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능한 날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